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2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 곳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미국에서 뉴라이프 교회를 섬기고 계신 장수현 목사님께서 미션 파서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83년도에 미국을 가서 올해 43년째가 됩니다. 43년. 그 문제가 뭐냐면 물론 영어도 잘 못하지만 한국말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좀 중간중간 영어 단어를 쓰는데 제가 단어 실력이 딸려가지고 쓰는 거지 제가 영어를 잘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세계 선교에 굉장히 헌신되어 있는 나라이고 또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21세기의 세계 선교 동향을 보면 세계 선교가 과연 소망이 있는가? 물론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서구 교회 중심의 선교에서 벗어나 제3세계 선교사의 수가 서양 선교사의 수를 앞지르고 있어요. 최근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의 수가 전 세계 2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브라질이 2위고 한국은 3위로 밀렸어요. 그리고 4위가 필리핀입니다. 또 선교단체 중심의 선교를 쭉 해왔는데 이제는 더 많은 지역교회가 동원돼서 지역교회가 직접 선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얼마 전부터 인도 선교에 헌신해서 목사님을 위주로 장로님 또 심지어 청년들까지 올해는 청년들까지 갔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교회가 직접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안양에서 있었던 세계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 대회는 약 239개의 새로운 종족을 입양해서 개척 선교하는 그런 결실을 거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한 교회가 한 종족씩 책임지고 맡아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 일을 하도록 하자 했을 때 헌신하는 교회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 오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세계 선교가 미완성 과업으로 남아있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교회가 하지 않고 전문 선교 단체에만 맡겼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을 동원해서 해야 할 일을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로
만족하고 안주했기 때문에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세계 선교는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코카콜라는 불과 12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코카콜라의 브랜드 네임은요, 전 세계 97%의 사람이 코카콜라 이름을 다 한 번씩은 들어봤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부시맨들도요, 코카콜라 그러면 뭔지 다 알아요. 그 정도인데 예수님 모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종족이 아직도 4천에서 5천 종족 정도 남아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시대는요, 더 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개척되고 복음화되고 있습니다. 또 매일 10만 명의 기독교인이 새로 태어나고 있어요. 매주일 4,500개의 교회가 개척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직도 세계 인구의 28%는 한 번도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는 그런 복음의 오지에서 살고 있어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독교인은요, 자기의 수입의 1.8%를 헌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의 1.8%의 헌금 중에 선교 헌금은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미국의 통계예요. 한국 교회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선교하고 또 그리고 헌금한다고 믿습니다. 어쨌든 선교 헌금 중에서도요, 1.66%만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 쓰여진다는 거예요. 또 선교사의 4% 미만이 미전도 종족에게 초점을 맞추고 선교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교 헌금 많이 하고 뭐 선교회도 조직해서 회비도 내고 뭐 심지어 뭐 여러분 인도 단기 선교 갈 때 바자회 같은 거 이런 거 하시나요? 안 하세요? 예. 뭐 교회마다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돈이 다 어디 갔어요? 선교 예산 그렇게 많이 책정해서 보냈는데 어디에 쓰여졌습니까? 4% 미만만이 선교사들이 미전도 종족 개척에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해요. 1.66%만 우리가 드린 선교 헌금의 1.66%만 미전도 종족 개척에 쓰여져요. 그 나머지는요. 이미 설립해 놓은 기독교 학교, 기독교 병원, 고아원, 양로원 이런 시설들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다 쓰여지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여기 뭐 유명한 선교단체들이 많이 있죠. 예. 그런데 그 선교단체들 중에 가장 적게 오버헤드라 그러죠. 운영비, 경상비. 이로 쓰는 단체가요. 30% 쓴다 그래요. 70%만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여러분 NGO나 선교단체가요. 선교단체 운영비로 50% 이상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소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내가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 아직까지 재림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증언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예수님이 오시는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할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 지상명령인 세계 선교가 과연 성취 가능한 것인가 했을 때 4가지 점에서 주님의 지상명령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가 가능할까요? 왜 미션 파스블입니까? 첫째, 여러분, 세계 선교는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복이죠. 믿음의 복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창세기부터 하나님은요, 선교적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교적인 계획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보세요. 거기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모습이죠? 무슨 환상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 모든 나라와 방언과 족속이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이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의 이 비전, 하나님의 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고 할 때,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가 과연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왜?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읽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어요. 만민이 뭡니까, 여러분? All nations, 모든 나라와 종족이에요. 이걸 누가 명령하셨어요?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명령하셨어요. 그분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건요,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끝까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요. 그 무엇도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마침내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 가라 그러니까 안 가요. 왜? 힘들어서 안 간대요. 없어서 못 간대요. 준비가 안 돼서 못 한대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가라 그랬을 때 뭐라 그러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만 가라는 얘기가 아니죠.
주님이 함께 가시겠다는 거죠. 주님이 동력하자는 얘기죠. 여러분, 주님이 함께 가시고 주님이 책임지시면 여러분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안 될 것 같아도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왜 주님의 이 지상명령 성취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마가 다락방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다 방언을 말했어요. 그 방언은요, 외국어 방언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언하고요 좀 차이가 있어요. 오늘날 외국어 방언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다 블라블라블라 이러지. 비슷합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자기 고향 말로, 자기 조국의 말로, 자기 언어로, 방언으로 다 듣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뭡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복음이죠. 그 복음을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그들의 말로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순절 성령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이 오순절 성령 사건과 방언을 볼 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AI가 나와가지고 뭐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 다 통역을 해주죠. 저도 뭐 터키에 재작년인가 선교 갔을 때도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구글 트랜슬레이션 가지고 다 전도하고 다 했습니다. 못할 게 없어요. 뭐 영어 못한다고 뭐 못한다고 나는 뭐 선교지에 못 갑니다. 여행은 갈 수 있는데 선교지에 왜 못 갑니까?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방언을 하게 했다는 것은요, 이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20세기 말부터 있었던 여러분 전 세계적인 대부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중국만 해도요, 1940년대 후반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100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중국에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1억 4천만이에요. 전 세계 크리스천 파퓰레이션이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케냐는요, 1990년도에 신자가 2천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케냐는요, 이건 뭐 기독교 국가라고 할 만큼 많아요. 3천만이에요. 3천만. 콩고는 1880년도에 2명의 개신교 선교사를 처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콩고는요, 전체 국민의 96%가 크리스천이에요. 누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하셨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저희 교회는 2005년도에 저희 교회에서 세계 선교대회를 하고 나서 그 이후로 미전도 종족 선교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 당시에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던 인도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안강희 선교사라고. 이번 대회 때도 그분이 오셔서 강의도 하고 하셨죠. 2009년 이후로 저희들이 인도에 집중했어요. 저희 교회가. 근데 한 20년 정도 세월이 지났어요. 20년 채 지나지 않았죠. 한 15년 저희들이 집중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400개의 미전도 종족이 개척이 됐어요. 교회도 없고 선교사도 없고 목사도 없고 성경도 번역되어 있지 않고 당연히 기독교 방송이니 뭐니 이런 거 전혀 없는 그런 종족만 1,400개가 개척이 됐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까? 구역 모임 정도에 10명에서 20명 내지는 30명 모이는 가정교회가요,
100만 교회 이상 개척이 됐어요. 2019년도 팬데믹이 오기 전에 저희가 통계를 냈습니다. 그 많이 개척된 교회에 세례받은 신자의 수를 재보니까 84만이에요. 84만. 그래서요, 그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저희들이 다 이렇게 모아서 교단을 설립했어요. 그게 인도의 뉴 라이프 미션 철치입니다. 시카고의 우리 교회가 뉴 라이프 교회예요. 뉴 라이프 철치 하니까 이미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뉴 라이프 미션 철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제가 했습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보다 작아요. 영어권까지 애들까지 다 해도 300명이 안 돼요. 예? 그런데도요, 이 일에 집중할 때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세계 선교 역사에 이런 예가 없어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종족을 개척한 사례로 이것이 발표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세계 선교가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가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께서요,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기름을 부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예? 제가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뭐 일사불란하네, 뭐 군대식으로 그냥 착착착착착 그냥. 예? 오늘 다 한복을 다 제복으로 입으시고 나타나셨는데 대단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70세는 청년이에요. 예? 뭐 70세에 은퇴한다 어쩐다 자꾸 그러시고 은퇴하면 끝난 줄 아시는데 아닙니다. retire잖아요. 타이어를 바꾸는 게 retire, 은퇴예요. 예? 저도 올해 은퇴하는데 예? 뭐 한 3년 더 있어야 저도 70이지만 좀 일찍 은퇴해요. 왜?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다녀야 이게 뭐 좀 순발력도 있고 말이죠. 예? 그러지 이게 뭐 길도 못 찾고 할 정도면 안 되죠. 나이 들었다고 여러분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인도에 우리 팀을, 교회 팀을 제가 모시고 들어갔다 왔는데 저보다 나이 어린 성도님은 딱 한 분밖에 없었어요. 59. 나머지는 다 뭐 7학년 2반, 7학년 3반 다 그래요. 얼마나 열심히들 잘하시는지. 그리고 인도 같은 데는요, 이게 장유유서, 나이 드신 분에 대한 예의가 있어요. 젊은 사람이 왁왁거리면 괜히 매나 맞아요. 어르신들이 가가지고 말이죠, 점잖게 간증하고 복음 제시하고 그러고 있어요. 다 이렇게 경청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 나사렛 교회 보니까 제가 나사렛 교회 광 목사님하고 시카고에서 같이 목회를 했거든요. 같은 지역에서.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인도 선교에 동원을 했습니다. 권사님들이 가신, 이게 혀가 돌아가요. 영어를 하죠. 예? 다 한글로 간증을 써가지고 목사님이 그거를 챗GPT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번역을 해가지고 딱 종이 한 장 영어로 된 거 가지고 가가지고 우리 현지인들한테 딱 그거 주니까 현지인들이 쭉 보고 그냥 통역하는 거예요. 그럼 권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간증하고 통역하는 사람은 영어 그거 보고 그냥 통역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언제 제가 인도에 100만 교회 이상 가정교회를 개척할 것을 꿈을 꾸고 제가 인도 선교를 시작했겠습니까? 자고 일어나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기하급수적으로 막 이렇게 교회 개척 사역자를 한 4,000명 훈련을 시켰더니 그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주님의 지상명령,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미션 파서블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거의 한 나라처럼 움직이죠. 인구의 이동이나 경제나 문화, 정보의 흐름, 물리의 이동이요, 얼마나 활발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이동과 교류로 인해서 복음도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미전도 종족들과의 접촉할 기회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0세기 말부터요, 국가적인 또 자연적인 이런 재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쓰나미, 사이클론, 홍수, 대지진,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서부터 또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건들 때문에, 그런 재해 때문에요,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흥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예? 또 이럴 때 또 국뽕이 쳐가지고 대한민국 이러면 안 됩니다. 놀랍게도 아프가니스탄이에요. 가장 폐쇄적인 나라가요,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무슬림들이 개종하고 있어요. 거기 누가 선교사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 쫓겨나왔죠. 그런데도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어떤 나라가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예? 이슬람 강성국가 중에 가장 폐쇄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란 아닙니까? 이란. 지금까지 이란의 지하교회가 가장 부흥하는 나라예요. 최근에도 보면요, 한국 선교사들이 파키스탄에 자주 왔다 갔다 해요. 요즘에 왜 그런지 아세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다 파키스탄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쟁을 통해서도, 내전을 통해서도, 홍수를 통해서도, 지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음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단파 라디오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은요, 다 국경을 넘어서 미전도 종족, 미접촉 종족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요. 예. 제 친구 목사님은 북한 선교를 하는데 북한의 중국제 스마트폰을 몰래 들여가가지고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전도를 해요. 국경 가까이 나와서 다 전화가 돼요. 예? 중국 스마트폰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스마트폰으로요, 다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세례까지 줍니다. 물병 하나 들고 산으로 올라오라고.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제 머리에 부으라고. 전화기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여러분 내가 세례를 준다.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중국의 미전도 종족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기 때문에 중국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중국 남방의 산속에 들어가서 몇 년째 저희들이 찾아가서 중국의 조선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 통역시키고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알게 된 게 중국에서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 파퓰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종족이 어딘가 뚝 봤는데요. 무슨 장족, 무슨 뭐 이족 이게 아니고 중국 농아예요. 농아, deaf, Chinese deaf가 2,800만이더라고요. 다 뭐 25만, 무슨 뭐 10만, 많아야 50만, 뭐 100만 그런데 중국 농아가 2,800만이에요. 그래서 중국 농아 선교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한 게 중국에다가 농아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교수들을 모집해가지고 그래서 신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나중에 기회 있으면 제가 정말 간증하고 싶은 아주 극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요, 벌써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순종하니까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아신학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죠. 예, 위장하고 하고 말이죠. 1층 공장하고 1층, 2층 공장하고 3층, 4층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교로 저희들이 하고 했는데 중국의 농아신학교를 설립하고 중국 농아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죠. 텍스트. 예? 야 엄마 8시까지 집에 갈게. 밥 먹고 숙제하고 있어. 이거 다 문자 아닙니까? 예? 카카오톡도 문자예요. 예? 농아들이 왜 복음을 듣지 못합니까? 보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는데 문자라는 게 생기니까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국에 어디에 있든지. 왜 그분들이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 됐겠습니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수화가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중국, 한국, 미국, 러시아 수화가 다 달라요. 근데 보세요. 문자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뭘 또 동원하세요? 화상통화, 페이스타임. 아이폰 가지고 있는 사람은 페이스타임. 딱 전화기 놓고 다 수화로 다 되는 거예요. 전도도 되고 설교도 하고 훈련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는 우리의 지혜는요 참 미천한 거예요. 우리는 뭐 우리가 하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우시아우시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탁월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높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뭘 좀 해놓고 내가 했다고 우리는 자랑하기 좋아하는데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 농아신학교 저희들이 4회 졸업생을 내고 정부의 핍박 때문에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그 4회 졸업생들이 돌아다니면서 전국에서 교회 개척을 해요. 그 4회 졸업생 중에 선교사들이 캄보디아, 베트남으로 파송이 돼가지고 교회 개척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다 농아들 있잖아요. 어디나.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나 정치, 경제, 과학, 모든 발달 이런 것들도요. 우리는요 마지막 때에 이 선교의 대추수와의 관계성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줌도 그렇고 우리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팬데믹 때 줌으로 다 예배드리고 다 했잖아요. 미전도 종족이 다 오지에 숨어서 사는데 언제 맨날 거기 찾아가서 여러분 교육하고 예배드리고 합니까? 근데 다 돼요 지금. 다 줌으로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제자 훈련하고 다 합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AI니 무슨 뭐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니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비전의 관점에서 마지막 때의 대추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섭리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상 명령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처음에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하면서 교회 비전, 사역 목표 100교회 개척 이렇게 썼어요. 주보에. 근데 이 조선족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선교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목사님요. 나는요 중국에 100만 교회 개척이 있네 비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창피해가지고 미국에 돌아가서 아무도 모르게 백자 뒤에다가 만이라고 딱 붙인 거예요. 한국말로 딱 글자 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100만이라고 썼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웃기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100만 교회 개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으시고 쓰임받는 삶을 살고 그런 교회가 되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예.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 동참하시고, 우리 목사님 인도 선교 지금 막 불 붙었어요. 너무 잘하세요. 딱 한 번 뭐 갔다 오시더니 그냥 교인들 동원해서 다니죠. 탁월해요. 앞으로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교회와 선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 우리 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과 비전을 저희들이 품게 하시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귀한 만남도 허락해 주시고 또 자원도 허락해 주시고 은사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간구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종들의 삶 속에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